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9장입니다. 역대하 19장. 역대하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산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자, 아람을 치기 위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연합전쟁은 오늘 아침에 보면 그 전쟁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전장터에서 죽고 여호사밧은 구사일생으로 겨우 살아남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2절에서도 1절, 2절에서도 뭐랬냐면 여호사밧 왕이 전장에서 졌지만 목숨을 건지고 자기 땅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돌아온 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신가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이전에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왔다고 이야기하냐면 평안히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행스럽고 무사하게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호사밧은 잘못은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그 악한 왕인 북왕국 아합 왕과 같이 동맹하여서 하나님 앞에 명분 없는 전쟁을 함으로써 그 주도자였던 아합 왕은 죽게 되고 완전 여호사밧은 체면을 구기게 돼서 그렇게 돌아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왕이니까 뭉개고 은근슬쩍 이렇게 넘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살아온 게 어딥니까? 안 다친 게 어딥니까? 집에 그냥 돌아온 게 어딥니까? 이것만 해도 막 자기는 정말 대단하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 자기의 어떤 가오나
잘못된 것을 그냥 은근슬쩍 뭉개고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왕이니까요.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어느 나라에나 그게 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오늘 2절에 보면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여호사밧이 아합과 했던 일에 대해서 그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평가하시면서 잘한 것 그리고 잘못한 것 그거 심판하시고 판정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잘못한 것이 있고 그 다음 잘한 것도 이렇게 말하는데 먼저 잘못한 것을 먼저 말합니다. 그 잘못한 것은 뭐냐면 왕이 곧 여호사밧 왕이 악한 자를 도왔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악한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도왔다는 겁니다. 우리도 근데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선한 왕 안에 들어가는 것이 여호사밧이에요. 근데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 계획을 계속 단행했고 선한 왕인데 어떻게 그 악한 왕을 도왔냐는 그거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근데 또 그렇게 보면 뭐냐면 이 전쟁을 모두 주도하는 자는 누구였냐면 오늘 새벽까지 보면 뭐냐면 아합 왕이 이것을 다 주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동맹하고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앞에 그 정황을 보면 그냥 여호사밧은 어리둥절해요. 돌아가는 판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우리 쉽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끌려간 겁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난 저 사람이 하자해서 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 하나님 그거 그렇게 정상 참작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을 공정하고 같이 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네가 주동자가 아니라서, 네가 주모자가 아니라서 네 죄가 덜하다, 너는 괜찮다.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한 자와 같이 하는 것, 함께 하는 것, 그것도 큰 죄라고 지금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큰 뉴스 났죠, 그죠? 그 인천 연수구에서 아파트 옥상에서 막 다국적의 다문화 아이를 때리고 나서 그 아파트에서 그렇게 떨어져 이 남자애가 하나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몇 명을 더 찾았어요. 더 찾아야 하는데 뭐냐면 이 때리던 남자애들, 여자친구들, 그러니까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기 전에 놀이터에서 때릴 때 여자애들이 같이 있은 거예요. 그거 때리지 않았잖아요. 때리지 않은데 때리는 현장에 같이 있는데 이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러잖아요. 우리 애는 나쁜 애 아닙니다. 쟤는 나쁜 애 아닙니다. 내가 아는 건 쟤는 나쁜 애입니다. 우리 애는 안 때렸습니다. 때리는데 그게 있었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법을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 안 했으니까 그냥 대강대강 훈방하고 다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게 큰 죄랍니다. 폭력 현장에 같이 있으면서 말리지 아니하고 그게 같은 편에 있는 거죠. 손 하나 대지 않는 애도 같이 있는 그게 큰 죄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도 여호사밧이 주동하지 않았지만 주모자가 아니었지만 악한 자와 같이 있고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악한 거라고. 이거 시편 1편에서도 뭡니까? 복 있는 자는 악한 자의 길에 서지 않는다잖아요. 같이 하지 않는다잖아요. 그럼 반대로 악한 자와 같이 있으면 뭡니까? 하나님 똑같이 본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여호사밧이 그런 죄를 저질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자신에게 선한 것이 도무지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선한 것이 없었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편에 섭니다. 선하신 하나님 편에 서다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과 계속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는 도무지 없던 것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모습도 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것으로 가능한 겁니까? 내 양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 우리는 그거 포기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했어요. 내 양심을 따라 선하게 된다는 그거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하게 되는 모습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왜? 하나님만 선하시니까 하나님만 오르시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우리 모습이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그나마 선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과 붙어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그건 선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여호사밧과 아합의 관계에서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한 마귀의 모습이 상징인 아합을 본먹고 그 아합을 선망하고 그 사람한테 팔려서 따라간다는 것은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호사밧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면 일단 아합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아합과 함께하기 위해서 아합과 같이 전쟁터에 동맹에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야 아합과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아합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실 때는 뭡니까? 나를 버리고 다른 자를 따랐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큰 죄가 되는 겁니다. 나는 손 안 댔어요. 나는 안 때렸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뭡니까? 그게 큰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야 가장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거 그다음 2절 하반절을 조금 유심하게 한번 잘 쳐다봐야 되는데 또 어떤 잘못을 여호사밧이 했다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당신이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당신은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요거요 유심하게 잘 읽어야 돼요. 여호와가 미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뭡니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모습에서는 감히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대요. 오늘 본문에서 누굽니까? 아합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잘못됐어. 나 여호와가 저 사람을 미워해.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 내리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저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미워한대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여호사밧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함께하는 사람,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 내게 선의를 베푸는 사람, 내가 선망을 대하는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가 좋을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인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보여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 안 하니까 난 저 사람하고 잘 지내야 돼. 그게요, 큰 위험스러울 때가 있다니까요. 이 사람 자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거 생각해야 돼요. 근데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악한 자를 사랑한다는 것. 그럼 뭡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오늘 본문에서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아합을 여호사밧이 지금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했대요. 본문은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당신이 사랑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이 사람이 여호와를 미워하는데 그냥 잘 지내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 푹 빠져버리는 거라.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 지금 우리 현실로 들어오면 내가 이 사람한테 푹 빠졌는 게라. 이 사람이 좋아서 막 내 속에 있는 뭐라도 다 내주고 싶을 만큼 이 사람을 좋아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라.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 네. 우리도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막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그 매력을 느끼고 그 사람에게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바람 피우는 정도가 아니고 뭐라 해야 됩니까 이거? 배신이라 말하는 것보다 이걸 뭘 해야 됩니까? 이 변절이라는 말보다 이거 뭐 해야 됩니까? 그냥 한 대 얻어맞은 멍한 상태겠죠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철렁 내리앉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 있었다니까? 여호사밧에게 있었다면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냥 빠져버렸어요. 그냥 여전히 교인이에요. 아직도 여전히 성도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입술로 고백한 사람이에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도 잘 불러요. 예배도 빠지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 푹 빠져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에 빠져있는 사람은 막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내려서 푹 빠지는 그 안타까울 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 말을 내가 잘 못해요. 왜 못합니까? 괜히 그 사람 사이에 이간질 하는 것 같고 시기하는 것 같잖아. 그것도 목사가 채신머리 없이 그러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큐티는 누굴 봐야 됩니까? 나를 봐야 되니까. 나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호사밧도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 선견자 예후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여호사밧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여호사밧에게 묻는 겁니다. 그게 옳으냐? 당신이 이렇게 한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때까지 개혁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잘해놓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하고 악한 자와 같이 공조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 이거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고 당신이 평안하게 돌아오고 이것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 이거 그냥 아무 회개도 없는 것 그게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1시 예배에 막 그래요. 그게 옳으냐? 이러면 그 다음 주에 반도 안 오겠지. 그런 무서움이 있죠. 그러니까 그냥 이 경우는 예언은 어떤 경우에 있으면 내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왕국이라고 그래도 왕이 그래도 최고의 권력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경을 봤어도 아무리 선한 왕도 자기를 공격할 때 왕들이 참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러면서 그게 옳으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사는 게 옳으냐? 이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나름대로 나는 열심히 하고 예배에 왔는데 손가락질 딱 하면서 당신 그리 사는 게 옳아요. 목사가 이래봐요. 내가 뭐 한다고 대한민국 교회 천지인데 다음 주에 이게 왜 올 거야?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그거 모든 걸 걸고 여호는 그렇게 신란하는 겁니다. 그게 옳으냐? 그래서 뭐라고 끝에 이야기합니까? 2절 끝에. 그래서 그 대가로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하고 예언하고 선포합니다. 당신 죄의 대가로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임할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분 나쁜 게 아니고 당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할 겁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삶을 한번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전부 이거 거꾸로 말하면 됩니다. 예후가 지적한 것을 거꾸로 목표를 삼아서 살기 시작하면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겁니다. 여호사밧과 달리 예후가 지적하는 것과 달리 선하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옳다는 겁니다. 이게 옳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3절부터는 그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여호사밧이 선한 일도 했다고 칭찬까지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쁜 것만 된 것이 아니라 여태 여호사밧은 당신이 살아온 일에서 선한 일도 하였다. 그러면서 뭡니까? 당신이 왕이 되면서 꾸준히 했던 일들이 있다.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는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앴다는 것은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닌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나무를 여신으로 섬기는 상들을 없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을 하나님처럼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왕들도 그 우상을 섬기고 역대 유다의 어떤 왕실 가문에서도 우상을 섬길 때 가만히 보십시오. 그 우상만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아합도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자기 욕심과 악한 일들에서 더 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 그 우상 중에 하나가 지금 아세라 목상인데 여러 우상들을 어떤 표현으로 성경에서 말했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여기는 아세라 목상이지만 다른 성경에는 사람으로 손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서 뭐냐면 이걸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그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 아론이 뭐라 합니까? 금붙이 다 가져와가지고 그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송아지를 보고 뭐라 합니까? 너희 소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뭡니까? 이게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럼 그 여호와가 됩니까? 안 되는데 여호와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 모습으로 더 엄격하게 가면 우리에게 우상이 뭐냐? 내 손으로 일구어 놓고 내 욕심과 내 의욕으로 만들어 놓은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내가
고집 부른다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룩한 거, 내가 고집 피운 거, 그 나쁘게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열심을 내어서 어느 정도 쌓은 공력들, 내가 그것을 하나님 위해 한 것이라고 하는 이것들, 그것이 때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지금 여호사밧은 이것을 강력하게 모든 것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왕실에도 또 사돈 관계에서도 깊이 연관되어 있는 일인데 단호하게 대처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자기 밖의 일이 아니에요. 사돈과의 관계의 일이고 자기 집안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을 뭡니까? 여호사밧이 깨끗하게 정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냥 안면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안면만 있어도 냉정하게 우리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가족의 일이고 사돈의 일이라 해보세요. 그거 안 돼요. 그런데 뭡니까? 여호사밧은 아주 강력하게 단호하게 이 일들을 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칭찬할 것이 한 가지 더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가? 내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가? 근데 여호사밧은 마음이 어디로 가 있다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가 있었다. 근데 마음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마음을 기울였다는 것이니까 평평한 게 아니고 뭡니까? 마음을 이렇게 기울였다는 거. 그러면 여기다가 뭐 구슬이나 뭐 동전을 넣으면 앞에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대로 있을 건데 이렇게 뭡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쏙 굴러가겠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그냥 모든 신들에게 공평하고 뭐 모든 자에게 공평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울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만 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이 기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유,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호와가 말한 대로 당신이 책임져야 할 말이라는 겁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혼란스러워서, 너무 괴로워서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나도 모르겠고 내가 하나님께서 잘 모르겠다고 그럴 때 우리끼리는 이해가 가는데 선견자 여호와의 말을 통하면 그건 너 책임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건 당신 책임이야. 여호사밧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야 되고 그걸 더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그랬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 있는가 우리는 항상 우리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울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요.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방법이 많이 빠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많이 빠져야 되고 기술이 많이 빠져야 되고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요령이 빠져야 돼요. 한 가지 더 첨가해 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관록이 빠져야 돼요. 우리 동네 어른들 그래 말해요. 저거 관록지기네 이러잖아요. 저거 여령부리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뭡니까? 우리 관록이나 요령이 좀 빠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가 됩니까? 관록이나 요령보다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이 여호사밧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질책을 당했는데도 여호사밧은 자신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성실하게 충성합니다. 근데요, 이거 잘 보세요. 내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새벽에 계속 말씀하신 거, 그거 정말 동감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냐면 좀 진즉에 기도하고 진즉에 물어보지. 왜 자꾸 스텝이 하나씩 느리냐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여호사밧의 그 단점이에요. 그 한 말만 조금만 더, 하루만 더 일치, 한 30분만 더, 먼저, 이왕 할 거, 먼저 물어보고, 먼저 기도하고, 그러면 되겠는데, 꼭 한 스텝이 늦어요, 여호사밧이.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 쉽게 하는 말로, 결정장애 좀 있는 것 같아요. 결정장애 있는 사람이 좀 착해서 그랬죠, 착해서.
지 많은 인간은 앞뒤 바라봅니까? 요거! 이러는데, 착한 사람은, 누가 손해볼 수 있는데, 누가 힘들 수도 있는데, 누가 손해보면 안 되는데, 지도 좋고 내가 좋은 거, 막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결점 장애가 생길 수도 있죠. 그 여호사밧도 좀 우유부단한 게 있어요. 내가 좋게 포장을 해주면, 근데 자꾸 늦어요. 늦은데도, 이 늦은 게 참 단점이죠. 정말 아쉽고 안타깝죠. 근데 이 늦은 것과 동시에, 이 늦은 것이 단점이면서도 장점으로 승화하는 게 뭐냐면, 늦었는데 이 사람은 항상 늦는 게 보이는데, 여호사밧은 늦는 게 보이는데 그 늦은 자리에서 포기를 안 해요. 이왕 늦었어도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 같으면 뭡니까? 늦으면 뭡니까? 이왕 되는 뭐? 에이, 아니 이거 안 되는 게다고 막 몰라? 그냥 막 널브러져 버리거나 막 그냥 잘못 당기려고 그냥 쑥 가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의 단점은 늦는 건데 늦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희한한 장점이 있는 건 뭐냐면 정말 늦은 자에서 누가 봐도 끝났다는 그 자리에서 포기를 안 하고 하나님 찾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처럼 마음이 약한 걸 좀 아는가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내미는 걸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요. 이 사람이 희한한 사람이야. 근데 그게요, 우리는 은혜가 되네요. 우리는 은혜가 되네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그러고 다 늦었다고 그러고 우리 가족들도 야, 니 그래 갖고는 자 끝났다 말아라 포기하라 이러는데 내가 하나님 쳐다보면서 불쌍하게 뚝 쳐다보고 울먹거리고 하나님 손을 딱 내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라고요. 이게 희한하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신기해요. 진짜 그 애들 노래 맞아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요. 정말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근데 여호사밧이 그걸 막 경험을 하는 거니까 오늘도 얼마나 욕도를 먹었습니까? 하나님 진노함이 임박할 거다. 당신 이제 끝났다. 그래 뭐 잘한 건 있지만 이러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머리에 싸매고 누워가지고 나는 어떻게 아합은 그건 있었어요. 막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가지고 그랬을 때 막 선지자를 통해서 막 뭐라고 이러니까 머리 싸매고 누워가지고 막 샀고 막 이랬다고요. 그 겸비함 때문에 잠시 용서를 받았지만 여호사밧은 머리 싸매고 난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늦었다고 생각 안 해요. 이게 미련해서 그런가, 뭐 사람이 좀 모질해서 그런가. 사람이 모질해서 은혜 받는다면 우리 좀 모질해집시다. 그 똑똑해가지고 너무 약삭 빨라가지고 그거 지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 그거 인생이 그만큼 부상한 게 없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너무 똑똑해가지고 지풀에 자기가 지쳐버려서 자기가 포기하는 거 이거 인생이 불쌍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나사가 하나 빠지고 뭐 미련해가지고 하나님밖에 모르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 그래서 은혜 받는 거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자, 여호사밧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혁명적인 개혁을 계속 시도합니다. 뭐 합니까? 4절에 보면 어떤 개혁을 시도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어요. 가장 큰 슬로건이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딴 길로 갔다는 거 인정하는 겁니다. 딴 길로 갔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딴 길로 갔다. 그런데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말이에요. 지금 이때까지 우리는 딴 길로 갔었다. 근데 그렇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슬로건을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전까지 딴 길로 갔으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자기 거처 예루살렘에서 끝나지 않아요. 자기 집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끝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저 아래 남쪽 부엘세바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 저 맨 끝에 남녘 땅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치면 뭐 하겠습니까? 부산으로 가서 해남으로 가서 제주도로 가서 제주도에서 끝 안 하고 그 밑에 조그만 선 마라도까지 간 거예요. 가면서 뭡니까? 다 백성들에게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더니 뭡니까? 또 위쪽을 딱 쳐다본 거예요. 북쪽도 가야 되겠네. 그러면서 뭡니까? 산지 에브라임까지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뭡니까? 우스갯소리로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뗏목을 타다가 뒤집어졌는데 뭡니까? 못다 갈아타고 수영하고 하면서 왜 동대를 휘두르면서 한 말이 뭡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딴 길로 갔지만 늦지 않았다.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돌아가자. 이걸 뭡니까? 온 백성에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민간에 말했다고 해요. 민간은 뭡니까? 일반, 보통 모든 백성들이 있는 곳까지 살펴서 그 다음 어떻게 했다 합니까? 두루 다니며 그렇게 했다. 직접 그랬다는 거예요.
직접 두루 찾아다니면서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겠습니까? 자기가 직접 여호사밧왕이 직접 와서 그랬다는 것은 체면이 구겨도 오늘 새벽에 말씀에 보면 뭐냐면 전장터에 들어가서 아람 왕이 아합 왕인 줄 알고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뭡니까? 여호사밧이 뭐였습니까? 왜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아람 왕이 또 쳐다보면서 아람 군사들이 쳐다보면서 아합 왕이 아니네 여호사밧이 이러면서 아합 왕이 아닌 걸 보고 돌아갔다고 얘기했잖아요. 살긴 살았어요. 근데 그게요. 죄송합니다. 자꾸 시상말을 해서 얼마나 쪽팔립니까? 왕이 병사들이 죽이러 왔는데 나 아합 아니에요. 막 추구 벗고 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합 아니니까 살긴 살았는데 얼마나 체면구겨요.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근데 살았잖아요. 그게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피한 건 두 번째 문제라는 것을 여호사밧은 알았어요. 체면은 두 번째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은 뭡니까? 낯짝도 좋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후가 한 말을 들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했고 당신이 그렇게까지 잘못했다. 하나님이 진노함이 임하실 것이다. 들은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소문 났을 거 아니에요.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밖에 못 나갈 건데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나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 다 같이 돌아가자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떠났었는데 나도 길을 잃었었는데 우리 다 같이 돌아가자. 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당신도 여러 백성들도 하나님께로 우리 다 같이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슬로건, 캠페인, 운동을 실질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쉽게 말하면 우리 다 같이 나를 포함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어떤 뭡니까 전제군주나 독재자하고는 다르죠. 지는 잘못한 게 없어 매번. 그러니까 맨날 국민들 족치고 백성들 목살게 하면서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고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백성들 너희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나를 따르라. 이거밖에 못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은 뭡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나도 하나님께로 잘못 갔는데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한다. 이거 엄청난 모습이죠. 자기 잘못을 시인한다는 거. 엄청난 모습. 그러니까 오늘 정치 체제에서는 이걸 비판합니다. 신정체제, 신정정치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러면 한 종교의 독재가 되지 않겠냐면서 민주사회에서는 비판받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당시에 이 신정국가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다른 왕국에서는 왕이 신이에요. 왕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완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자기가 기분 좋은 것이 옳다고 그러고 그러는 판인데 어떤 왕들도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과 그 유다의 왕들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셔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니까 자기도 회개할 거 있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그것도 인정하는 이 세상이라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도 이게 뭡니까? 이게 아이러니하게 모순되는 말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반성할 수 있는 정치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신정정치 체제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우리 그 평양 대분노 운동이나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가장 큰 슬로건이 뭡니까? 회개 운동입니다. 회개. 근데 그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합니다. 지도자들. 아주 사소한 것부터 회개 운동이니까 회개가 다 같이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 같이 하자입니다. 우리 같이 하자. 우리 같이 하자. 나도 잘못했으니까 우리 같이 하자. 같이 돌아가자. 그 운동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서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 여호사밧처럼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 여호사밧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느끼고 경험하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전히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5절 이후로는 재판 행정을 이제 정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성읍마다 도시마다 재판관을 여호사밧 왕이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지시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재판관 너희들이 결정해라.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살피고 결정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눈으로 이것을 잘못 바라보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사람을 위하는 것이 민주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을 따라서 여기에 말은 뭐냐면 진정한 공평과 정의와 인권을 세우는 길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판단만이 그 뜻이 구현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바른 것, 정말 옳은 것, 정말 진리를 행하는 것은 사람들의 의견과 사이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것을 판단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판단을 내리는 그 근거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근거로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근거로 이것을 이뤄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사람을 의지할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은 사람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물어보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 다시 한번 고치면 뭡니까? 사람을 근거로 하나님의 근거로 둘 중에 어느 것으로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근거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재판관은 항상 기억하고 염두에 두기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을 구해야 되는 그 겸손이 필요하다. 재판관은 그 겸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재판관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일반 백성들을 내려다보면서 판단하고 재판하고 형벌하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재판관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의 계심을 깨달아 한 칸 내려와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재판관은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7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뭐냐면 재판관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음을 삼가고 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재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 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기 때문이다. 야, 이거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고 진리뿐만 아니라 역사일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그 분명한 근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사법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판사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판사들이 마음대로 재판했어요. 대한민국의 판사들이요.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대한민국 판사들이 왜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 대한민국 판사들이 잘못하고 실수한 것이 뭡니까? 이게 7절을 거꾸로 말하면 그들에게 불의함이 있었고, 그들이 엉뚱한 곳에 치우침이 있었고, 그들이 뭔가 뇌물 같은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무엇을 받는 것, 뭐 이득을 챙기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판단과 재판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일이 크게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판사들을 누가 판단해야 됩니까? 대한민국 판단할 사람이 없는 게. 이 판사들을 잘못하고 판단할 사람이 판사가 해야 되면 다 저거 편이야. 근데 재판을 또 어떻게 되면 나름대로 자기들은 공평하게 한다고 추천제로 한다네? 그런데 다 자기 편인데.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들이 뻥 치는 거, 지네들끼리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또 다 풀어주고 또 다 용서해주겠네? 이런 말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옛날에 여호사밧은 지금 재판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재판해야 된다. 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재판해야 되느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불의함이 없고 치우침이 없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도 뭡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판단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재판할 때 가장 공의롭고 가장 정의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앞에 우리가 의문이 생겼던 것, 가장 사람을 위하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사람을 위한 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가장 사람을 위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가장 우리 이웃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공평하고 하나님이 가장 정의롭고 하나님이 가장 뭡니까? 자신의 이득을 챙기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사람을 사랑하고 가장 세상을 사랑하고 가장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거기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요 억지가 아니고 이게 정말 놀라운 이치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이치예요. 이 세상이 우리나라를 떠나서라도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선서할 때 대법관도 성경에다가 손을 대고 그 대통령의 직임을 선서했다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불의함이 없으신 하나님, 치우침이 없으신 하나님, 뇌물을 받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기고 그 일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일이 얼그러지고 어떻게 잘못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모든 것을 차치하고 그런 일에 이 세상들이 이제 더 이상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그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불의함이 없으시고 치우침이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놀라서 우리를 쳐다보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공평과 정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람을 위한 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가장 사람을 위한 법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가장 사람을 위한 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 가장 사람을 위한 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 그러니까 가장 사람을 위하고 가장 이롭게 하는 그 법은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9절에 재판관은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는 또 뭡니까? 백성들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이거요 맞는 말인데요. 이거 자세히 보면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판관은 판사는 뭐 하는 겁니까?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형벌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하는 일은 사고가 났고 범죄가 일어났고 여기에서 뭡니까? 아무리 성실한 재판관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해서 심판해서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못했고 못한 사람은 뭡니까? 판단해서 형벌하는 거 이게 판사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판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길 해라고요 합니까? 죄짓지 마라. 죄짓지 마라. 죄짓지 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말게 하라. 그럼 너희가 죄가 없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재판관을 세운 이유는 뭐였냐면 형벌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죄를 안 지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뜻은 뭐냐면 재판관 세워가지고 네 이놈! 너 잘못했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요. 아예 우리가 재판관 앞에 서지 않도록 심판대 앞에 서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하나님 마음인 거라요. 그래서 재판관 입에도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아예 죄짓지 않고 형벌받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아예 재판대 앞에 서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고가 나거나 잘못해서 재판대 앞에 서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아예 우리가 죄짓지 않고 아예 우리가 벌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우리가 아예 죄짓지 않고 아예 벌받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아예 죄짓지 않고 벌받지 않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죄짓지 않고
벌받지 않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죄짓지 않고 벌받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었어. 그게 하나님 마음. 예수님은 가만히 안 놔둔다. 맴매한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지.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워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기회를 틈타고 기회만 기다립니다. 우리 자식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잘못하면 지금 혼내가지고 콩구멍을 낼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고, 우리 애는 잘못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애는 벌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잘못하면서도 말하고, 어떡합니까? 잘못한 걸 보면서도 내 이놈! 이러면서 몇 차례를 들었으면 몇 차례 뭡니까? 때리려고 들긴데 매를 안 뜨고 왜 그래 빵바닥을 때리샀습니까? 빵바닥에 뭘 잘못했습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지. 제가 잘못했지. 근데 애 살은 안 때리고 뭡니까? 자꾸 빵바닥만 때리는 거라. 부모님도 자식 때리는 거 재밌고 자식 때리기 싫은 거예요. 자식 때리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 마음도 그래요. 하나님 법을 엄하게 해놓고 우리 때리고 우리 형벌하는 건 재미없어요. 마음 아파요. 그러니까 자꾸 애꿎은 방바닥만 때리듯이 하나님 마음도 하지 마라 하면서 괜히 소리만 크게 내는 거예요. 소리만. 방바닥에 소리가 크게 나잖아요. 자자자자자자 이러면서 내이래 이 말은 하나님 애끓는 마음이에요. 죄짓지 마라. 벌받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1절의 마지막 요 4번의 건면은 뭐냐면 임명받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마지막으로 건면하냐면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우리의 결단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힘써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힘써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선한 하나님을 따르는 자. 선한 자는 앞에 어떤 자라 했습니까? 세상에는 선한 게 없어요. 세상에는 선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하게 되려면 뭐입니까? 유일하신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닮아야만 뭡니까? 우리가 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체절명으로 절대적으로 우리는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만 우리는 선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힘써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우리는 힘써 행하는 우리 선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그런 저와 여러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힘써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힘써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써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힘써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선하고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부활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요사밧을 보면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늦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지점, 늦었다고 하는 지점, 결코 늦은 것 아닙니다. 결코 늦은 것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아이, 늦은 적 없어. 너 늦은 적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 닮기를 원합니다. 결코 늦지 않았음을, 결코 늦지 않았음을, 결코 늦지 않았음을 요사밧처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돌아갈 때가 결코 늦지 않았음을, 결코 늦지 않았음을, 나는 결코 늦지 않았음을, 지금이 주님께로 돌아갈 때임을, 지금이 주님께로 돌아갈 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주님께로 돌아갈 때임을 깨달아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절만 찬송합니다.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사밧의 모습을 볼 때 정말 바보 같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결정 잘 못하고 항상 늦고 그런 사람으로 보았는데 하나님의 판단이 옳으셨습니다.
그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언제나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그 모습, 이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늦지 않았음을,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결코 늦지 않았으니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매로 눈물을 닦고 신발끈을 다시 조여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우리 목양교회가 되게, 목양의 용사들이 되게, 목양의 성도들이 되게, 목양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코 늦지 않았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늦지 않아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사밧처럼